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아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대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려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속에 때때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예배는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만 합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삶이 성경 공부 배웠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어디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성질 충만만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을 대할 때 목회 현장 속에 굉장히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흔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분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어떤 소나 양 이런 걸 보거든 그걸 다시 잘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죠. 만약 만날 수 없거든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날에도 찾아주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생활이 바쁜데 내가 내 소나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게 힘든데 언제 그거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 목 현장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계시는 건데요. 여기는 건데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누추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너도 너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너가 너 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의 송아지가 우리 집에 와 있네. 빨리 찾아가게. 그럼 당장 차 타고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고 자기 동물의 먹이통에 함께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달해 줘야 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동시에 이웃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행위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가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선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웃에 있는 것들, 이웃 것들을 탐하지 말고 이웃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다 보세요.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남자로 여자로 세웠으면 남성답게 여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놀라운 새로운 어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단순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것밖에 다른 건 친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족하다는 거. 노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이웃과 함께 섬겨 나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잃어버린 이웃 것을 찾아 되려들 도는 줌을 통해서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 속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도 망가지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지. 물론 그럴 줄 알을 수도 있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도록 말씀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건 예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선한 양의 길 잃은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가 남성다운 삶, 여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새의 보금자리까지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50명이 100명이 됐습니다. 100명이 200명, 200명, 500명이 됐습니다. 500이 100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좀 다리를 놔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사과하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사과를 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그냥 올 수 없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샀습니다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더 놀라운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 저도 너무 감사해서 저도 한번 선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사서 그분에게 드리면 화해가 아름답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과 하나가 되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된 사람은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 내가 돌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들풀도, 내 주변에 있는 새도, 동물도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너는 사랑으로 성도를 품는 목회자가 되라. 사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용서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한다면 쓰러진 사람 내가 업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너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9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 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기려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사랑하는 삶이 하나의 지혜이죠. 그런데 이 지혜 속에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거룩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돈이 논을 산 배가 아픈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돈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오리를 가냐? 그럼 우리는 십리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들 날라 그러냐? 속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다는 것입니다. 떼어놓아서 그 떼어놓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이, 특히 새벽 기도할 뿐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당합니다. 성도 안에 갈등과 미움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한 반응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액션이 아닙니다. 리액션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리스폰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잃어버린 것들을 지켜주고 품어내고 돌 수 있는가?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내고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 때 참 어려운 일 하나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도할 열심히 한 분이 계십니다. 남을 잘 도와주며 계셨어요. 어렵다 그러면 가슬거머니 돈도 물질도 좀 도와주고 또 병원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장도 봐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권사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사 추천까지 됐는데 권사 투표에서 3분의 2 찬스를 얻지 못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본전도 못 찾았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품어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그리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훈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만 잘났구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웃을 돌보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의 역사를 살아낼 때는 훨씬 쉽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라면 먼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면 먼 길도, 혼자 가면 가지 못할 길도 함께 하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이웃을 사랑해낸다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 보고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이웃 것들을 도와주고 돌려주고 힘을 내고 서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강건해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품어내는데 가로막는 벽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저와 내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내셨는데 우리가 사랑해내고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주님께 예배드린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세상 속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혼합된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